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183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이렇게 아멘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라고 묻는다면 아마 다른 교회 성도님들은 최소한 명목상으로 대답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너무나 빨리 바뀌고 변화하고 있잖아요. 과학과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신앙, 그 신앙 고백이 힘을 잃는 듯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는 살아가지만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는가?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부활에 관한 설교도 부활주일에 듣는 절기설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 가운데에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우리가 부활의 산 증인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교리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변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진리는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사실 교회 공동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은 전부 다 부활의 산 증인들이었습니다. 부활의 산 증인들이 함께 모여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재림에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갔던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부활의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는 기독교 신앙은 도덕이나 철학,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명상할 수 있는 주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도덕이나 철학을 따를 것입니까?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솔직히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전 실존을 걸고 우리는 이 질문에 확실한 대답, 명확한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와 부활의 주님이 만나게 되었는가? 그 만남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고 싶은 사람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만난다는 건 아주 유의미한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필 그 한 사람을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했을까? 질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경험이 있었던 참 불쌍하고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 온전히 치유받으면서 회복이 되었죠. 그리고 남은 생애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전폭적인 지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소식을 알리자 이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무덤에 와보니 역시나 비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 확인하고 그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본다면, 부활하신 주님은 왜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에게 나타나셨을까? 그렇죠. 예수님의 무덤에는 베드로와 요한도 달려왔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예수님의 빈 무덤 근처에서 그 제자들을 만나 주셨다라는 말씀이 없다는 것. 오직 막달라 마리아 그인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가장 연약한 자였다 요약할 수 있어요. 만약에 부활의 주님이 빌라도 총독을 나타나고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에게 나타나고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타났더라면 어찌 보면 통쾌한 복수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런 주님이야 라고 당당하게 설 수 있었지만 우리 주님의 관심과 시선은 그 지도자들을 향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연약한 자, 불쌍한 자, 낮은 자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높지 않은 삶을 살 수도 있잖아요.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연약한 자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자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분이 부활의 주님이구나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자를 주님이 만나주시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공동체에도 목회자도 있고 직분자도 있고 열심으로 섬기는 자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도 높은 자를 만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그 만남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을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부활의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경험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죽음의 문턱에서 헤매이는 경험을 한 사람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을 아주 간단하게 정의해 본다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을 마치 통과 의례처럼 통과해야 되느냐?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통과하거나 헤매거나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을 부활의 주님은 찾아와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막달라 마리아 처음에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7 귀신 들린 사람. 귀신 하나 들어도 참 고통스러웠을 텐데 7 귀신 들린 그녀의 삶을 상상해 본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마치 죽음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 회복된 경험이 있었던 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괴롭고 힘들었던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여러 번 부르셨는데 어머니께서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크게 혼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6살인가 7살 때 아주 어린 나이였지만 그 장면, 그 사건을 여러 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한 3개월 동안 잠을 주무시지 못했어요. 하루를 자지 못해도 피곤한데 한 달도 아니고 석 달 동안 주무지 못하는 어머니는 점점 말라가셨습니다. 허벅지가 저의 팔뚝처럼 흔히 말하는 피골이 상접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어떤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어리고 철이 없잖아요. 6, 7살밖에 안 되는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봉천극장에서 이 또리 장군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상영을 하는 걸 보게 됐어요.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나 보고 싶어하고 엄마를 막 졸라대기 싫어. 봉천극장에 또리 장군 보고 싶다고 막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이제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 얘기하니까 알았다고 그러면서 엄마 옆에 앉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우리가 몸이 붕 떠갖고 그 당시 이제 아버지하고 외삼촌이 저희 어머니를 좀 지키고 있었거든요. 붕 떠갖고 악한 무리를 넘어 콜택시를 불렀으니 그거 타고 봉천극장 가자고. 전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엄마 옆에 앉아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이 붕 떠갖고 또리 장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1mm도 안 뜨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우리 엄마가 많이 아프구나. 엄마가 아프구나. 그때 어린 나이지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도 막 소문이 들려요. 이제 엄마가 돌아가실 것 같다, 죽는다, 막 이런 소문들이 나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병세가 호전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용인정신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이후에 다시 어머니가 집으로 딱 들어오시는데 이 대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품 안에 무엇을 가지고 오셨냐면 채송화, 다양한 꽃들을 가지고 오셨어요. 저희 집에 화단이 있었거든요. 꽃을 막 심으시는 거예요. 제가 어린 나이에 알았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꽃을 예쁘다고 생각하는구나. 꽃을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꽃을 보고 예쁘다고 못 느낀 사람이 마음의 병이 있구나. 어린 나이지만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이 나잖아요. 엄마 어떻게 이제 건강하고 다 이게 회복되고 오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병원에서 치료도 받는 가운데 기독병원이었거든요. 용인에 있는 정신병원이. 그 기독병원에서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매일 참석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의 설교 말씀 가운데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아멘 있지 않습니까? 아멘! 이게 딱 나오면서 이 무언가가 싹 나가는 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빠르게 회복되어서 오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뒤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어 은퇴할 때까지 기도원에서 기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이런 기도 사역을 계속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좀 더 컸을 때 겪었던 경험 중에 하나는 이 기도원 사역을 하시는데 주일 새벽 예배만큼은 온 가족이 같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예배했으면 좋겠다.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가족이 새벽에 일어나 가기도 하지만 주일 새벽에 일어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못 일어나면 또 막 깨워요. 그러다 계속 잠자는 척을 하면 시간이 늦으면 안 되니까 이내 포기하고 올라가세요, 혼자.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어느 새벽, 주일 새벽에
또 깨우는데 이제 다들 잠자는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더 큰 소리로 막 깨워야 되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정막 가운데 흐느끼는 저희 어머니의 눈물의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10여 년 전에 다 죽어가던 나를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심지어는 목회자를 불러주셔서 중보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나는 이제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인데 너희들이 분명히 10여 년 전에 우리 엄마 죽는다고 다 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빠져 자냐고 그 한마디를 하니까 상황이 종료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일어나고 큰형이 일어나고 둘째 형이 일어나고 저는 눈치를 이렇게 보다가 이건 일어나야 될 상황이잖아요. 일어나서 함께 새벽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무엇을 기억하느냐, 죽을 뻔한 나를 우리 주님 찾아와 만나주시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노라. 부활의 주님은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 헤매이는 자를 찾아오시는 분이구나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가고 있을까요? 그 여인의 시선과 행동을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아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 막달라 마리아가 울었던 건 예수님이 부당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 하나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찾아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니 더 가슴이 찢어져 계속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눈물 짓게 하나요? 무엇이 여러분을 정말 가슴 찢어지게 아파하며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내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가? 다양하게 질문할 수 있지만 그 대답은 하나로 귀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덤이 상징하는 바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죽음을 직면할 때 우리는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머니를 보내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보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낼 때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죠. 육신의 죽음이라 말하지 않지만 정신적으로도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듯한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잖아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희망이 꺾일 때, 때로는 내 인격이 사람들 앞에 모독당할 때, 내 자존심이 정말 땅바닥에 구겨져 버릴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마리아가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죽음 안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눈물 짓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눈물 짓게 하고 애통케 하는 그 죽음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죽음 앞에 직면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느끼느냐?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만남으로 이어지고 그 만남은 우리의 내적인 변화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저도 동일한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 어머니는 그런 기도원 사역을 잘 마무리하시고 한 2년 6개월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10월 말쯤 돌아가셨는데 그때가 이제 좀 초겨울이 다가오는 때였잖아요. 빨래를 혼자 하신다고 베란다 문 열고 또 베란다에 있는 세탁기 오고 가는 가운데 이제 뇌졸중이 온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 시간에 아무도 없어서 그 베란다에 쓰러져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었어요. 6시간 이상 그 찬 바닥에 홀로 계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희 어머니는 그 당시 83, 4세 정도 되었는데 누가 봐도 백수한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시고 주님 사랑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쓰러지시고 도대체 우리 주님은 뭐 하시고 계신가? 그런 질문 앞에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중환자실에 한 6일간 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마음속에 이 슬픔과 애통함은 속절없는 눈물로 계속 나오게 되어서 길을 가도 눈물을 흘리고 앉아 있어도 눈물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길을 가며 눈물은 흘리지만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중얼중얼 거리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 하나를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장면 하나였습니다. 그 장면이 마치 제 눈앞에 이렇게 다가온 입체적으로 느껴지는 그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 짧게 보았는데 보통 모습하고 다른 거 하나는 십자가상의 예수님이 온통 피범벅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전부 다 피범벅이 되어 있는 거.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하나님 무엇을 깨닫게 하는가? 그 예수님의 몸을 자세히 보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상처, 상흔이 너무 많았어. 그리고 무엇을 깨달았느냐? 장훈아, 이거는 너의 죄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셨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이렇게 많았구나.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 주님의 보혈, 그것이 모두 다 덮어버리니까 피범벅이 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내가 그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무엇을 깨닫게 했는가? 저희 어머니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했단 말이죠. 6시간 이상 홀로 차디찬 바닥에 누워 계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처럼 우리 어머니도 그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통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동일한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그러나 십자가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는 부활의 믿음을 동시에 저희 마음속에 확신으로 허락해 주었습니다. 구원받았고 부활의 믿음과 천국의 소망을 저에게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5,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부활의 주님은 그 무덤 곁에 계속 머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무덤 곁을 떠나지 않고 울고 있는, 그러면서도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리아를 끝내 만나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뭐라 이야기합니까?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울면서까지 간절하게 마리아야 네가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하느냐, 그 간절함이 주님의 마음에 감동이 될 때 우리 주님 찾아와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마리아야, 네가 바로 찾고 있는 부활의 주님이다.
공생애 가운데 만났던 주님과의 만남과 지금 이 순간 부활하신 주님과의 마리아의 만남은 또 다른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만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만남은 귀신을 쫓아내어 정신이 온전해지는 만남이었다면 부활의 주님의 만남은 마리아의 인생의 지향점을 바꾸는 만남이 된다는 거예요. 그 지향점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인생의 궤적을 다르게 만들어가는 만남으로 바꾸어졌다는 것입니다. 전인적인 만남,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만남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마리아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앞전에는 분명히 예수의 빈무덤을 보고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가 빈무덤과 예수의 시신이 없다 보고했던 마리아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전혀 다른 보고를 두 제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요한아, 내가 빈무덤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내가 빈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산 증인이 되는 첫 번째 진짜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의 삶의 변화는 하나로 귀결되는데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변화도 있었어요. 부활의 믿음, 천국의 소망을 다시 한번 확신 있게 깨달은 다음에 저의 변화는 장례식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영락교회에서 4년간 부목사로 있으면서 장례를 한 100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배를 한 3번 드리거든요. 그러면 한 300번 넘는 장례 예배를 드린 거예요.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변화 이후에 내가 어떤 설교를 했나 생각해 보니까 장례식 가운데 참 민감한 그 장소 아니겠습니까? 슬퍼하는 유가족이 있는 가운데 조심조심 말씀을 전하는, 어느 누구에게도 혹시라도 누가 되지 않는 설교를 해야지. 그러면서 고인이 예수 믿고 천국 가셨습니다. 위로하고 그런 예배를 인도했던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 장례라고 하는 시간만큼 우리의 영이 열리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유가족의 죽음에 직면하는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애통함은 있지만 그 순간이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남대문교회 와서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저의 시선과 저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느냐? 유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을 찾게 됩니다. 찾는 거 너무 쉬워요. 이 안내 예배 관련된 예식서를 주거든요. 예수님 안 믿는 분은 사도신경도 안 해요. 당연히 찬송도 못 하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 저분은 예수님 안 믿는 분이구나. 단번에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 마음은 그분을 향해 있어요. 시선은 그분을 향하지 않지만 마음은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 이 짧은 5분의 시간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유가족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고인이 천국에 갔는데 우리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냐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부활의 믿음과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갑시다. 선포할 때 그분의 심령에 그 부활의 믿음, 천국의 소망이 심겨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빈무덤을 향해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인해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와 동일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 무덤가에서 눈물 흘리며 간절히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과 기도함으로 나아가 부활의 주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의 남은 인생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 것인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부활의 주님을 깊이 만나 우리의 남은 인생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